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인데 그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존해달라, 지켜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보존했다는 거죠. 지켜주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는 처음부터 누구였죠? 마귀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불택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만 이렇게 그가 망하게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자가 나를 대적하고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마귀를 가룟 유다를 버려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시편 121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알갱이와 같이 한 미랄의 한 알갱이처럼 우리는 참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거 하나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존케 해달라, 그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뭐가 충만해요?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는 일들이 닥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해요? 괜히 미워하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좋아해요? 미워하죠. 왜 미워해요? 여기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게 되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갑니까? 반대 길로 갑니까? 반대 길로 가게 되죠. 세상 사람들과 거스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괜히 미워하는 거죠. 미워해요.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주일날 어디 결혼식 가자, 어디 놀러 가자. 그런데 우리들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서로 격동이 되고 싸우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도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미워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14절 하반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이니까, 세상은 자기 것이니까 우리를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누구 것으로 삼아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요? 어떻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괜히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욕을 얻어먹은 만큼, 핍박을 받은 만큼, 매를 맞은 만큼 어디 가서 상급이 커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싫어서, 갈등하는 것이 싫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말씀을 양보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그래,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허락해 주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타협할 거 다 타협하고 그저 허락이 될 때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산 신앙이 아닙니다. 정조를 빼앗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좋아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누가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읽어보기, 여기 나왔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속적인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면 그 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룩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에도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지켜주실까요? 어떤 자를 지키시겠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는 물론 미련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말씀 그대로 살려고 발부둥쳐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이 신앙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양보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양보할 거 양보해버리고 타협할 거 타협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을 이기도록, 마귀의 괴계를 이기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에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성도가 그들 한자로 그대로 부르면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름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고 신앙을 양보하고 그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되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죠? 이 구별되다. 이 죄와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죠?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지켜나갈 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말씀이죠. 여기 진리가 뭐가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죄악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 영이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성례인데요. 성례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의 수단이 은혜 받는 수단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다고 쏟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양보하고 안 믿는 사람과 타협하고 이렇게 나가면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죠.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점 세상에 빠지게 되고 점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구속 사역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세상에 보내고 계세요? 제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제자만 말씀한 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중차대한 구원 사역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세상에 지혜롭고 명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들에게.
미련하고 약하고 참 하찮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차대한 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됩니다.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죠? 물론 그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가 뭘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인성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인성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복종함으로 뭘 이루셨어요? 거룩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심을 이루신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기까지 말씀을 복종해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을 복종할 때 어떻게까지 복종해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죽기까지.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20절에 이제 하나 되게 해달라고 23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해서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믿는 성도들,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성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안에 거하여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연합운동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같지 않아도, 혹시 나중에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좋은 일 하자. 이게 기독교 연합운동인데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같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신앙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진리와 영적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어떤 운동이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기 신앙도 다 타락하고 맙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누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 수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나가 된 것,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성도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공급해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려 한 것이다. 결국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려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은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들, 성도들이죠. 제자들, 성도들이 어디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신령한 세계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구속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살 때, 그곳에 우리가 살아야, 그 신령한 주님의 세계에 살아야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은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그러면서 마음은 멀리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점점점 떠나서 도망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세계, 시온, 그 신령한 세계,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그 세계로 들어 올라가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입어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야 돼요. 독수리가 올라가는데 쉽게 올라가요? 어렵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독수리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그 10몇 킬로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무게로 가지고 그냥 이렇게 파닥파닥 절대 못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가 있으면 겨울 같은데 이제 독수리가 겨울에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독수리가 와서 앉아 있다가 언제 올라가냐면 햇빛이 내리쬐면서 이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이 골짜기에서부터 상승기류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낙엽들이 보면 낙엽들이 막 올라가요. 그때의 독수리가 팍 날개치면서 그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요. 그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올라가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바람, 상승기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주님의 세계를 향해서 올라가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 힘을 받아서 점점 올라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자꾸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가 힘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어디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그러니까 계속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서 주님이 계신 그 신령한 세계에 거해야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거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충만하신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언제는 확실하게 보게 되죠? 예수님 재림하신 후로는 완전하게 눈으로 눈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근데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는 누구죠? 성도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 여기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성품,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성품,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특성, 그 사랑, 의, 거룩, 능력,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고 점점 그 사랑, 그 거룩, 그 의, 그 모든 것을 점점 알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시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들을 지켜달라, 보존해달라.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또 보존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제자들, 성도들을 보존케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달라.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세계에서 주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